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공동 기도문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죄의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죄에 묻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남아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감염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염되어 고통받는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모든 담당자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년 중 절반을 보내는 6월을 맞이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며 점검하여 힘있게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변의 이웃들과 직장 동료, 더 나아가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 병원 등 곳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성도의 가정 예배와 목장 예배가 회복되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하는 상황에서 더욱 튼튼히 세워지는 전주 완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피부는 궁창 큰 불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더 푸른 바다는 곧 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예배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과 들에는 푸르름이 짙어가는 아름다운 6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코로나 현실 앞에 주의 존을 사모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긍휼히 보시사 이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어서 빨리 벗어나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합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동족 상잔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민족이 하나 되어 번영과 통일로 나가야 할 터인데, 아직도 남과 북은 이념적 대립으로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도를 넘는 패권 다툼으로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또 다른 이웃 주변국들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의 경랑 속에서 이 나라 지도자들과 국민에게 지혜와 참다운 용기를 주셔서 공정하고 올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정직하고 담대한 신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 기타 보건 관련자들, 정부기관 공무원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과 국민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주의 명령을 따라 세계 각처에서 목숨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어 전하시는 유병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을 회생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네 분의 부목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건강과 물질로 축복하시며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어린 심령들의 가슴에 하늘 소망을 심는 교육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하늘의 큰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예배의 분위기가 아직 예전 같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속히 회복되어 예전과 같이 많은 어린이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취업과 결혼과 학업의 문제로 기도하며 눈물 짓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깊은 신음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치유의 소망과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고픈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방역 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에 발맞춰 새벽 명배 및 수요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당 시 방명록 작성과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배 좌석을 최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 좌석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만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온라인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차량 운행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개인 물품을 놓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목장 모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적인 친밀감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전주완성교회 모든 목장은 온라인 목장 예배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자와 목녀께서는 전화와 카톡, 문자 등으로 목장 식구들의 감사한 일과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요. 받은 기도 제목은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상황이 어려울 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원 여러분께서는 목장 목녀의 연락을 잘 받아주시고 감사한 일과 기도 제목을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목장 예배 내용을 목양일지를 정리해서 담당 목회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증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안내석에서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교인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안내석에서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관 유아실 리모델링이 6월 15일 월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유아실에 있는 개인 물품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자발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 어린이집이 정부 지원 야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만 1세부터 퇴학 전 만 5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타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가능합니다. 야간 보육 전담 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주 간당 꽃꽂이 봉사와 신성 양로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등려하신 가정 축하드리고요. 전북 국동방송 청취자 수기 공모전의 금상을 수상하신 지사님 계십니다. 아픔을 겪으신 가정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에 관한 구두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 주보에 헌금 계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지만 간혹 이전에 다른 계좌로 입금하시거나 헌금의 종류가 기록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금 계좌는 반드시 주보 내에 거제된 계좌로만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입금하실 때 입금자의 이름에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과 헌금 종류자의 첫 글자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4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어려움과 혼돈 속에서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 꼭 있게 해주신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의 영혼들과 열바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 헌금, 전사 헌금, 국내 해외 선교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저들의 가정과 생업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소원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또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혼돈과 두려움,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또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전라북도 인구보다도 많은 200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11만 명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민주주의의 산본인 미국의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17분 동안 발에 목이 짓밟히는 동안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전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고 통행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경제적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이단들과 그들의 교주 같은 적 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또 기존의 많은 교회들마저 너무나 급격한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함으로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상은 그야말로 난리의 소문이 나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재난과 전염병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의 징조와 거의 일치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성경은 이 기준이 되는 것을 지팡이, 또 막대기, 자, 측량줄 또는 다림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갈대를 받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는데 내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 말씀을 받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주의 종이었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장인 10장 9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명합니다. 이 시대 주의 종에게 최대로 힘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경영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무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사도가 전무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 최고의 좋은 종은 학벌도 아니고 어떤 스펙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말씀 무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만 저에게 막중한 영적 책임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무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마지막 때 최고의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눈물로 섬겼던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와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떠나는데 무엇에 그토록 사랑한 에베소 성도를 맡겼습니까? 바로 은혜의 말씀께 맡기고 그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래서요.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에게 계시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글자로만 여기고 문자로만 여기면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곧 생명이 되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그런 순간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절망과 낙심이 떠나가고 분노와 미움도 사라지고 대신에 내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접촉을 못하게 하고 자꾸만 그 현장 예배보다도 온라인 예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고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지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그 말씀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므로 더 이 혼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은
우리를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 속지 말고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는데, 미래학자인 이 나이스비트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시대를 한마디로 메가 트렌드,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얼마나 적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뭐냐면 상대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 시대 속에서 가장 도전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편리주의, 편리가 우상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엇이 진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편리하냐, 그러면 그 편리를 쫓아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구별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구별이 별로 없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 교회도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권위주의 다 추구하고 있잖아요. 세속주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부터 2600년 전 구약의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8장 12절을 보시면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리를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고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화려한 예배당 건물들도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뾰족하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저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우리 한국 사람이 놀러 가면 꼭 그 교회를 가요. 그래갖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막 헌금을 내고 막 그래. 그 관람료지요 말하자면. 그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건물 하나 져놓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적극적 사고방식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그 화려했던 교회가 이교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저 웅장한 바벨탑과 같은 성당, 건물만 남았지 예배하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화려했던 우리 한국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아마 수천 개 될 거예요. 수백 개, 수천 개 될 거예요.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했던 예배당 건물이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말씀을 읽고, 마태복음, 오늘 하루 마태복음 읽고 내일은 저 마가복음 읽고 이렇게 몽땅몽땅씩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한 줄 읽고 한 장 읽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내셔서 말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외우시기도 하시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한 주간 살면서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격이 되어져서 사탄이 상대주의와 이 편리주의와 실용주의와 세속주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 앞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대로 힘쓸 것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진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핑계로 인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그 유인들을 보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예배자였고 아브라함도 예배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도 예배자, 다윗도 예배자. 다윗이 예배드리면서 고백한 내용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다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도 주일날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환경이 다르고 장소가 다를지라도 우린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배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팔이 다치거나 다리가 다치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시간이 가면은 나중에 회복될 수가 있지만, 심장이 한번 다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예배가 심장이에요.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예배 속에 찬송이 있고, 예배 속에 감사가 있고, 예배 속에 교제가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고, 예배 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매일매일 불의를 경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수많은 정보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오염돼 버립니다. 불의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정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불의와 부정의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빼내서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있어야 할 곳을 있게 하시죠. 그런데 사단은 종말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 8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종말의 사탄은 적그것을 통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폐지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폐지하게 되는 것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예배가 나의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앞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절대로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아주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는 예배를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야, 지금 나가서 행동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지금 나가서 행동해야지, 그렇게 유혹하면서 예배를 떠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입혀주는 능력을 입고 나가서 그 다음에 행동해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리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예배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은 채 우리가 마구잡이로 행동하면 그것은 무질서와 파괴와 혼돈만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은 예배의 자를 무시하는 전략입니다. 야, 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현실 감각이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무시하는 전략을 가지고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같이 여러분 여기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인간적으로 참 약하게 보일지라도, 매력 없게 보일지라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요. 말씀으로 찾아오시지요.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입혀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다윗 현실 가운데 있는 무슨 영성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하는 장면을 아주 깊은 그러한 그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제가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 구척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비문장이고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겼느냐?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짚기 위해서 그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을 잡을 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죠. 참 연약하고 매력없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없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그 어떤 것과 그래서 타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10가지 제약을 내린 것도 그 파라오, 이 바로가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강팍한 바로를 깨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과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태도를 어떻게 갖춰야 할 것인가, 이 예배의 교본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썼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서 40장까지 무려 16장을 할애해서 예배에 대한 교본을 썼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걸 할애해서 썼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영과 진리로 들은 것이 아닌 일과 효로 전락하는 것,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참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가 회복되는 것, 가정이 회복되는 것,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그 영적 대결이 벌어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1대 850의 영적인 대결이 벌어졌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의 이름을 불러.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하루 종일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어떻게 엘리야가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도랑에 물을 부어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여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꼬여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뭔가 풀리지 않을수록 우리가 더 붙잡고 나아갈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교회, 종말의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관건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고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측량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둘째,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실패자입니다. 그들이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그러므로는 어떤 경우에도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예배 실패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예배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위치는 성전 바깥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깥 마당에 있는 신자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당만 밟는 신자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마당만 밟는 신자. 몸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어. 그런 성도가 마당만 밟는 신자예요. 이사야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신자 마지막에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마당에서 성소의 신앙에서 어디 신앙으로? 지성소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지성소. 주님 부르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드리면 간절하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이게 바로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10분 전에 20분 전에 와서 정말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이게 찬양대원과 함께 이쪽으로 나오시면은 저를 이렇게 막 저를 보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도하시면서 예배가 시작 종 딱 칠 때까지 기도하시고 마음을 사모하시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성소의 신앙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 성도, 즉 말씀으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예배에 꼭 성공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보를 받고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보를 받고 마침내 승리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일어서서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겠습니다. 갈대를 받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지혜는 갈대를 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지금까지 등한히 여겼다면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펴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져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권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있을 때도 예배하고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하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측량받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의 참 지혜는 갈대를 받은 성도가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라마 우리 조금 보고 유튜브 조금 보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예배당에 있을 때든지 어디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측량받는 성도,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완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참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측량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음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